우리가 지난 주일에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죠.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이 일을 사모했는가.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온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한 건강한 믿음의 백성들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4절로부터 21절까지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고 아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받으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일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 역시 바울을 통하여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순수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으면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역사 속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또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이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귀한 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파는 바로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들을 통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이제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번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이 돈을 받아서 이 전도 여행을 가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일을 행했건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또 혈육을 통해서 그 나라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또 그 나라에 왔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들은 사실 복음은 육신을 따라서 알게 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을 따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육신을 따라 알게 된 그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수박 아시죠? 수박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둥글하지요? 수박에는 줄이 쫙쫙 그어져 있어요. 줄이 없는 수박도 있어요. 여러분, 수박 껍데기를 보고 수박 맛을 알 수 있을까요?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죠. 먹어본 사람은 이 여름에 수영장이나 해변가에 가면 비치볼 있잖아요. 수박 모양. 그것만 봐도 수박 속은 빨갛고 씨가 점점이 박혀 있고 그 씨가 초콜릿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수박 모양을 만들면 초콜릿으로 씨를 만들잖아요. 못 믿겠으면 슈퍼에 가면 수박바 있어, 수박바. 그 뻘겋게 만들었는데 거기다 수박 씨를 박아놨어. 그 진짜 씨를 박아놓으면 얼마나 약 오를 거야. 새카만 초콜릿으로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애들이 그거를 쪽쪽 빨아먹고 마지막에 막대기까지 쪽쪽 빨아먹고 수박바. 근데 이 수박이라고 하는 게 그 껍데기만 보고는 그 속맛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뭐 어떤 이 전문가들은 뭐 수박은 줄이 선명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말고 수박이라는 것의 맛은 과연 어떤 걸까? 그래서 맛을 보는 방법이 있죠. 수박 어떻게 봐요? 삼각형으로 수박을 따요. 촥 칼로 찍어서 장사가 보여주죠. 그 안에도 이렇게 보면 새빨갛고 살이 꽉 차 있어요. 수박을 콕콕 찔러서 푹 따는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서걱서걱 이상하고 눈 성에 낀 것처럼 에이 수박이 넘었네. 너무 익어버려, 터져버리죠 속에서. 맛있는 거는 아주 꽉 차 있지요. 그래서 그 수박 삼각 모양을 딱 들고 한 입 탁 깨어물고 맛있냐고 막아놓고 그냥 가는 사람, 이런 세상에. 그걸 똑 따먹고 안 사 그러고 가버리네, 막아놓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법은 없지만 얼마나 화나겠어요. 뿔딱지나겠죠. 이빨 자국 선명히 남겨놓은 삼각 뿔 탁 꽂아놓고 나중에 살게요, 맛있네요, 이렇게 가는 사람 없단 말이죠. 침 삼키지 마. 갑자기 침이 고이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밥 먹을 때 막 급하게 먹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안 씹어요. 안 씹고 밥 한 숟가락 넣고 우물우물하다 꿀꺽 삼켜버려요. 이거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도 되고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되고 하는데, 저도 급하게 먹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급한 성격이 밥 빨리 먹는 습관이 들었냐면 군대에서. 군대 한 3년을 막 밥 먹고 보초 교대해줘요. 다. 운전병이었는데 운전병도 보초를 나갔어요. 가서 점심 빨리 먹고 교대를 안 해주면
보초 쓰고 있는 애가 부하이면 상관없어요. 고참일 때는 한 소리 듣지요. 귀찮으니까 후닥닥 먹고 막 가서 총 메고 군장 갖추고 보초 쓸어 나가죠. 그래야 뒷사람이 또 밥을 먹으니까. 이걸 거의 2년 넘게 했으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막 먹다가 봐 안 씹고 꿀꺽 생겨. 한 두어 번 우물우물하다 꿀떡 생겨버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래서 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암송에 집중한 암송하는 것만 집중해. 어떤 분들 보면 막 1000구절씩 막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우기에만 급급해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근데 암송을 막 하는데 정작 암송한 성경 구절의 내용은 잘 몰라. 그렇다면 그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반찬 이름 외우는 거하고 똑같지요. 반찬 이름 외우는 거. 먹어보지도 않고 가지수만 잔뜩 알고 있는 거예요. 먹어봤어? 아니, 아직 못 먹어봤어. 그거 뭘 봤어? 사진 보고 외웠어. 오늘 이 본문 속 15절 이 한 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가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구절. 별거 없어요. 15절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15절 이 한 구절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정답인 줄 알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바울 시대에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교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 자신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면 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들에게 훈장이 붙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들의 의의를 쌓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의를 쌓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물로 어려운 자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넘어서지 못하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또 그들의 의의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 그들처럼 하지 않으면 너희 힘들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왜 지켜야 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끔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메시아를 고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기능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아주 높은 탑을 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높은 탑, 그 종교적인 고결함이 결국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 메시아를 잡아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잡아 죽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성전을 향한 너희의 열심이 너희를 삼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아주 정말 조용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년 365일 교회를 떠나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 365일 동안의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요,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인은 이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뭔가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왜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사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떤 거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15절의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 왜요? 지금 이 15절의 말씀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인류가 죄에 빠지기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창세기 살펴보잖아요. 창세기 살펴보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죄 가운데.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라나서 죄를 행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첫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범죄에 이릅니다. 그냥 태어나도 범죄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십니다. 전 인류 택한 백성을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죽으신 이 일은 첫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있게 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죄에서 용서,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기록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무슨 뜻이냐면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산다. 이 죄 가운데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막 나만 먹고 나만 입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죄 가운데 산다는 뜻입니다. 그들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이 아니냐.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또 점점 확장해 가면서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그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요, 등골이 빠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모든 창조물들이 인류를 위해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번성할 후손들을 위해서 주어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게 누구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을 보면은 자, 그를 대신하였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뜻이냐면 범죄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길이 없어요. 내가 행한 범죄는 내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이 범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 그냥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일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사망.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덴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인류가 갖게 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죽으리라. 자, 이제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면제가 된 일입니다.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의 피의 은혜로, 그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이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라.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년 52주 주일 절대 빼먹지 말고 새벽기도 죽어라고 나오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주를 위해 산 게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좀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여기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죄 짓고 살지 말고 오세요.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바꿀까요? 죄와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죄를 대적했습니다. 라고 바뀌어야 돼요. 이 말씀의 목적을 안다면, 이 말씀이 기록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희생제사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서 죄와 대적했습니다. 이 한 주에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네요. 그러나 저는 다시 주일에 힘을 얻고 또 나갈 것입니다. 그 죄와 또 싸우겠습니다. 사회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들, 우리가 다녀야 하는 곳에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죄악의 모든 요소들과 힘써 싸우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는 우리를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창조의 회복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회복입니다. 원래 지음받았던 아담, 처음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자 입에 손 넣어도 머리 넣어도 안 물어. 왜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사는. 다시 말하면 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피 흘려서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그쳐질 것이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야, 믿음이 있으면 독사한테 손을 넣어도 안 죽는데 해가지고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섬에서 독사 물린 그걸 갖다 흉내내다가 독사한테 손을 넣었는데 독사가 어떻게 해요? 네? 독사가 물고 싶어 문 게 아니에요. 독사가 왜 물어요? 얼마나 놀래. 얘는 원래 물 생각이 없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이 입에다 손을 쑥 넣으니까 안 물라고 입을 벌렸는데 하다가 물어버려. 하다가 물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죄죠. 죄.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은 그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자기 자신에게 맞춘 사람들의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리죠. 종교적인 모습만 갖춘 사람. 진정한 복음의 뜻은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복음을 수박 겉핥듯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항상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존재합니다. 그 기도의 99.9%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것, 육신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태반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딜. 협상을 하려고 해요. 협상의 무대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받습니까? 복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네? 복을 받았습니까? 뭔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은 받았을 것이고,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은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 가면 누가 뭘 하니까 거기에 복이 있다더라 쫓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어디 있냐면
지천에 널려 있고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사방에 널어놓을 거야. 어? 사방에 널어놓을 건데 너희가 순종하면 거기에 있는 복들이 다 너희 것이다. 이게 복입니다. 1월 31일 자정이 되기 전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미어터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절에도 미어터져요. 더 놀라운 것은 절에 있는 사람들은 해를 보기 위해서 동해안 바닷가에 쫙 집결을 합니다. 막 등 달고 막 불 붙이고 초를 켜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독 청년들이 교회마다 동해안으로 다 한꺼번에 몰려가요. 정말이에요. 12월 31일 저녁에 보면 동해안으로 가는 차들이 미어터져서 차가 못 가요.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에? 좀 가봤구만. 그런데 가지 마. 피조물인 해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 제가 생각할 때 잠 안 자고 막 새벽까지 가서 정동진이고 뭐 동해안에서 해를 딱 바라보면 제정신 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날 샜다. 날 샜잖아. 1월 1일 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그런데 그 옆에서는 부처 어쩌고 하고. 이게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니까 그게 없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래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한 게 뭐냐면 아론한테 하나님 만들어내 해서 금송아지를 불에서 나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뭔 소리를 들었다 그러는데 내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속 터지고 답답하잖아요. 어디 가서 억울한 꼴 당했는데 하나님이 야! 내 새끼한테 왜 그래? 학교에서 터지고 돌아오면 용감한 엄마들은 쫓아가서요 때리네. 응?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어디 나가서 터지면 용감한 엄마들은 막대기들 빨래방망이 놓고 쫓아나요. 어떤 놈이 우리 애 때렸어.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 그때만 해도 왕따 이런 게 없어요. 엄마가 그러면 애 안 놀아줘야 되는데 나중에 새카맣게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끌끌대고, 야 니네 엄마 무섭다. 다시 놀아주잖아요. 하나님도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억울한 꼴 당했는데 하나님이 막 번개를 내리고 막 벼락을 치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나한테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해주는 사람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였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종교적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든 교회 안에서든 집에서든 어느 곳에 머물든지 창조 이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노력, 그 노력을 알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밤에도 기도를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막 시킵니다. 만일 그게 정답이었으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이유가 금방 나옵니다. 원래 기독교는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사회 운동에 접목시켜서 자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서 뭔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에다가 향신료를 살짝 섞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한약 먹기 싫어하면 뭘 집어넣어요? 단 거. 그래, 단 거 먹고 죽잖아요. 된저, 단 거. 네? 옛날 오래전 얘기죠. 최불암 시리즈에. 된저, 단 거. 한약 써서 먹기 싫으니까 단 거네. 그래서 넣어서 줬는데 먹고 죽어. 뭔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약 써서 안 먹으니까 여기 사탕이 있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어봤죠. 엄청 써요. 근데 요즘은 쓴 게 달더라고. 맛이 간 거지.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간 건지. 쓴 게 더 맛있어. 육모초, 여러분. 육모초. 익모초라 그래? 육모초라 그래? 그거 드셔봤죠? 그걸 써요, 달아요? 겁나 써요. 그냥 쓴 게 아니고 토 나올 정도로 써요. 한국 사람이 밭에서 그거 해갖고 확 짜서 주시는데 달더라고. 뭘 넣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못 먹어요, 그거. 저만 먹어요. 쓴맛 뒤에는 단맛이 따라와요. 지금 약선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굉장히 손해본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네? 이게 우리의 죄된 성품이에요. 죄악된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이거 내가 순종해야 홀딱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망하는 것 같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훈련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조건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순종하는 일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나라가 내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병도 들고 때로는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합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예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는 꼭 함께 가서 슬픔을 나눠주는 게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장례식에 이런 일에 꼭 우리가 가봐야 되는 이유는 누워 계신 고인이 된 그분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생각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것입니다. 네? 수의를 입고 누워 계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날에 나도 가겠지요.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네? 종교적인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피조물이 뭐예요? 피조물. 사람은 이 피조물을 못 만들어요. 창조된 것. 완전히 새 것 된 것. 우리는 보통 리폼하잖아요. 리폼. 아니면은
차는 뭐예요? 광택 쫙 내고 페인트 쫙 도장 입혀가지고 새 차처럼 보이지만 새 차가 아니야. 차는 껍데기 보고 사는 게 아니죠. 엔진이고 뭐 다 드러내고 다 갈아도 그 차는 새 차가 아니야. 새 차는 공장에서 흙도 안 묻은 바퀴를 가지고 공장 문 밖을 나서면서 한 바퀴 굴르는 순간 그게 이제 새 차가 되는 것과 동시에 중고차가 되는 거야. 네 바퀴에 흙 묻으면 중고차죠, 그게 이제. 이게 새 차.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낡은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지으셨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까지 새로 싹 지어버려. 강남 성형외과 잘하는 데 가면 새로 지어서 살아. 응? 엘리베이터 탈 때 누군가 예를 드려야 되는데 시험 볼까 봐 예를 못 들겠고 제가 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땡 하고 교회에 탁 내리는데 장동건이가 갑자기 탁 내린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릴 때는 기가 막힌 아이돌의 모습으로 요즘 뜨는 애 유은우야? 네? 맞아요? 장은우야? 네? 차은우? 차건 장이건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아무튼 뭐 권사님들 모르는데 뭐 누군지 잘생긴 아이돌에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애. 걔 보러 텔레비 보러 왔다가 걔 끝나니까 가더라고. 그렇게 잘생긴 애가 있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못생겼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으셨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을 바꿔놓거나 뭐 머릿속에 생각을 바꿔놓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멸망해야 될 그 존재를 멸망 아닌 영생의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을 이게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 섞여 살 때는 그게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옥석을 가려낸다 그러잖아요. 허연 돌하고 허연 옥하고 누가 가려요? 전문가가 가려내죠. 이거는 돌, 이거는 옥. 응? 이렇게 가려내, 옥석을 가려내. 세상 속에 나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신앙인이 아닌지 누가 불신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머지않아 1월 첫 주가 다가오지요. 우리 교회 정교인 헌신 예배 1월 첫 주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그리고 직분을 우리가 각자 이제 받게 되지요. 우리가 나누어 받는 직분들은 나 잘났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잘났다고 받는 직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들을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직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저기 신혼부부 좋은 가정이 있으니까 요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싸울 틈이 없지 지금은. 싸울 틈이 없어. 우리 한 5년간 안 싸웠어요. 깨가 쏟아지고 막 5년간 싸울 일이 없어. 우리 귀한 가정에 10년간 깨 쏟아지길 바라요. 너무 길어? 꽤 쏟아지는데 길면 좀 어때? 이 화목한 거는 말이지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화목하다는 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반대가 뭐예요? 불화예요, 불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래서 하트, 좋을 때는 하트, 요거지, 요거. 요즘 사람들은 이게 하트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트. 이거는 옛날 거. 요게 이제 아주 경제적이잖아요. 이러려면 밥 먹어야 돼 힘들어. 아주 경제적인 하트.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너에게 뭐 사랑을 전할게 해가지고. 이게 연애하고 결혼 초에는 이게 막 맨날 뿅뿅 하면서 막 보이는 사람들한테 뭐 너에게 뭐 나의 뭐 심장을 날려 뿅뿅 쏘더니 이 어느 날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고 확 깨지기 시작하고. 화목한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죄를 행한 자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화목해하는 이 일을 자꾸 비틀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냥 이걸 휙 던져버리고 마귀가 그래서 그래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누구를 이용하냐면 저와 여러분 인격체들을 이용해서 이 일을 깹니다. 오늘 이 월고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보내는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 이거는 교회 안의 일이 아니죠.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해야 될 일.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해 나가십니다. 세상에 보내지고 세상 속에서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놓으시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내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지,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또 지혜를 또 이제는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좋은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